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구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주일 오후 3시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청년부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와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가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창세기 47장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년째 1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청년들 또한 교인들 이렇게 만나고 이 신방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죠. 또한 육체적인 상처보다 훨씬 심각한 그 영혼의 상처들을 많이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크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치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월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속에서 자라나서 영혼의 이 독소를 풍기면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혹은 가족, 가까운 친구나 이웃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유될 수 없을 만큼의 상처. 그런데 아무리 큰 상처라고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 마음의 상처까지 아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왜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그들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받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금 비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 길르앗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과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혼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길르앗의 유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성경의 원리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회복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뭐 심리학자에게, 뭐 철학자에게, 예언가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비하하면서 입혔던 그런 마음의 상처, 또는 다른 사람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위축돼서 받은 상처받은 것들,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고립된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위대한 치료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끔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것을 통해서 다 치유받을 수 있다를 말씀을 하십니다.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는 것,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이 약효를 낼 시간을 드리는 것.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치유받아야 할 나의 상처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혹시 지금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슬프십니까? 회복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또는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상처이든지 다른 사람이 준 상처이든지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처들은 이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죄의 흔적으로 얼룩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평민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처방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확실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듯이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긴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상처받은 자기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과 이 패배의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답답해서 외치는 것이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상처도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이 만든 유향으로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방법들이 옳았습니까? 그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나요?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의사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들,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이 근본적인 그 치유책을 알고 계세요. 또한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치유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도 다 포함이 되었어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치료될 수 있는 상처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달려갔을 뿐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상처는 겉만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길르앗의 유향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처방책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처방책을 하나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생수를 마시는 대신에 그들은 심리학, 철학, 정신분석학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사람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길르앗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유향이 생산이 되는데 이 유향이 약재뿐만 아니라 화장품 재료로도 널리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향에는 약과 화장품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유향을 사용하면 상처가 치유되고요.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비통함, 분노, 억울함,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새롭게 찾아오는 온유와 진실, 바로 그것이
이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길르앗의 유향은 길르앗은 유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도피처로도 유명했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달아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갔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들은 모두 이 길르앗으로 갑니다. 왜 길르앗으로 피했을까요? 길르앗이 도피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길르앗은 어디인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들을 잃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달려가기를 원하실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의 그 말에는 귀를 엄청 기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향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처를 안고 있든지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유일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길르앗의 유향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풍성이 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치료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해요. 우리에게도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대신에 심리학, 철학,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셈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웅덩이는 보통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그 안에 저장된 만큼만 꺼낼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샘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갖기 위해서 생수의 원천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조언에 의지한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된다면, 또한 우리가 도피성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 한 사람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떠한 상처라도 십자가를 근거로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죄를 치료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 못할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들이 마음속에 그 아픔 상처들이 있다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킹익분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치유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픕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 아픔들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상처가 아물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긍휼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 흥기본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삶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